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2021년을 무사히 은혜 가운데 보내고 다시 소망 가운데 2022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새해 첫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모든 신앙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소망이 생겨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을 경청하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먼 곳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지만 이 새해에는 여러분이 기도하며 바라는 모든 소망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스승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흉한 모습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길 한가운데 쭈그리고 앉아서 똥을 싸는 장면이었습니다. 스승은 이 사람을 보고서도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제자들과 그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를 가다가 또 비슷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길 가장자리 한 구석에서 골목에 웅크리고 앉아 똥을 싸는 똥을 싸는 사람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스승이 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서 아주 호되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 그렇게 볼일을 보는 행위는 부끄러운 행위니까 다시는 하지 말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길을 가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스승님은 오히려 길 한복판에서 똥을 싸는 사람은 못 본 척을 하고 그냥 지나가시더니 길 가장자리에서 숨어서 똥을 싸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호되게 나무라십니까? 이것은 불공평한 처사가 아닙니까? 그러자 스승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똥을 싸는 사람은 이미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이니 가르쳐도 소용이 없겠지만 길가의 골목에 숨어 똥을 싸는 사람은 이미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니 그에게 능히 가르치면 그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불공평한 행위가 절대로 아니다. 성경에도 잠언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잠언서 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묵은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에 지혜의 빛을 담기 위해서는 교훈과 책망을 잘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잠언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거만하고 교만한 마음에는
바른 교훈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지혜를 들어도 배울 수 없고 또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을 함께 시작하며 먼저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단장할 수 있는 우리 동경드림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듣도록 합시다. 또한 그 말씀이 조금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기분 나빠하지 말고 즐거이 순종하려는 태도를 우리가 늘 가지려고 노력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복이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기독교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라디아서는 특별히 자유의 복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 신앙 안에서 모든 이방 종교와 미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가 오직 하나의 조건에 있어서는 제한될 수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은 서로 노예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섬김은 사랑의 가장 강력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모습 중에서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이 가장 행복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인의 복지가 사회적인 그런 관심의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은 그냥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노인은 아프고 약한 사람입니다. 노인이 되면서도 건강한 분들이 간혹 계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들이고 대부분의 노인은 아프고 약합니다. 그래도 병원을 다니고 약을 먹어서 다스릴 수 있는 경우는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마비가 오고 혹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남에게 의존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노인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들은 그 돌봄 혹은 섬김을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전 시대에는 부모가 이렇게 어려운 병에 이제 걸리게 되어지면 자식들이 무척 고생을 했습니다. 무조건 부모는 자식이 돌보는 것이 그 의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 자녀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이런 노인들에게도 전문적인 그런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과 그런 제도를 우리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적인 발전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를 대하는 자녀의 마음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는 발전하고 있는가 반성할 필요가 오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부모가 어려운 그런 질병과 그런 조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되돌아보면 말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의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키웠습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 간혹 아이들이 배변을 하고 나서도 신호를 보내는데 그걸 이제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시간 정도 배변한 채로 아이의 기저귀를 방치하고 나면 이 기저귀 안에 피부가 빨갛게 그렇게 상기되어서 아이들이 아파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부모가요, 마치 아이에게 죄라도 지은 것처럼 그 기저귀를 갈면서 얼마나 많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수시로 기저귀를 살피면서 이 아이의 빨간 피부에다가 약과 분을 발라주었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부모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은 마치 종처럼 아이를 섬기도록 부모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을 행할 때 부모는 결코 비참하거나 초라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기저귀를 갈면서 아우 내가 이런 똥기저귀까지 갈아야 돼,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부모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가운데 만족을 얻고 기쁨을 얻고, 그리고 그렇게 돌볼 수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행복감을 맛보는 것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인 거죠. 이 사랑으로 섬김을 행할 때 우리는 섬김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그 섬김을 행하는 사람도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김을 받으면서 모두 다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근데 시대도 변하지만 참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마음은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부모님한테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참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제도가 좋아진다고 하여도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바탕만은, 본질만은 결코 잊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해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은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김이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것을 보면 그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면서 행복해야 진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요체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자유를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가치 앞에서는, 사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자유조차 제한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마음을 두어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지만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도 없고 더 행복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새해에는 더 기도하고 또 새롭게 결심하고 더 지혜롭게 사랑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부모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자라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 인생의 배필을 귀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훈련을 날마다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매우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15절에 피차 물고 먹으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피차 물고 먹으면이라는 표현은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야수가 사냥감을 사냥하여 포식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우리는 서로 상대방을 잡아먹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런 행동은 상대방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도 멸망시키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이 정말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찾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서로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공존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섬기고 사랑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는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특별히 욕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욕심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에는 욕심을 몇 가지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욕심에 대하여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였고 17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7절 하반절에는 너희가 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욕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8절에는 욕심을 율법과 연결하는데 이는 율법의 주된 목적이 바로 사람의 욕심을 제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만일 사람에게서 욕심을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육체, 오늘 본문에서 육체와 이 욕심을 깊이 연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몸의 생각입니다. 몸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본문이 이야기하는 욕심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몸의 생각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우리 몸이 바라는 것, 그러니까 배고프고 따뜻하기를 원하고 또 쉬고 싶고 이런 모든 생각이 그럼 다 욕심인 것이냐? 그러면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야만 욕심을 벗어나는 것이냐?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몸은 영혼의 그릇이고 우리 인격의 실체입니다. 때문에 몸이 존중을 받고 몸의 건강에 마음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몸은 한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몸은 유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 몸에 대하여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몸의 욕심이라는 것은 유한한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바꾸려는 헛된 욕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은 유한한 것인데, 그죠? 크기로도 유한하고, 또 뭐 양으로도 유한하죠. 그래서 아무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무한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대 로마의 쾌락을 우리가 설명할 때 먹다가 이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니까 손가락을 입에 넣어가지고 배 그 속에 들어가는 음식을 토해내고서 그래서 이제 그걸 토하는 그릇이 따로 있었다고 그러죠. 토해내고서 새로 산의 진미를 맛보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설명 자체가 어떤 육체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몸이라도 무한히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는 사람도 무한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도 없죠. 몸은 점점 늙고 노쇠해져 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몸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몸의 한계를 우리가 자꾸만 이제 넘어서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로마인들처럼 먹은 것을 다시 토하고서라도 또 새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것이고요. 점점 이제 몸도 어떻죠? 점점 더 화려한 것으로 꾸미려고 하고요. 이를테면 인류의 업적 가운데서 엄청난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뭐 피라미드, 만리장성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요. 또 지금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건축물이 계속 건축되고 있지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제일 높았던 건축물이 올해는 제일 높은 건축물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점점 더 높은 것을 지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엄청난 거대한 건축물을 세워낼 때 거기는 이제 인간의 유한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그리고 영원히 기념되려고 하는 욕망이 거기 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미터 더 높은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별 의미 없죠, 사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내가 지었다, 혹은 내가 가졌다,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기념되려고 하는 욕망이 거기 숨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사실처럼 그런 보이는 것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이 보이는 것으로는 결코 영혼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높은 건축물을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선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뭔가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대체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인간의 욕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돈은 그냥 돈입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영원한 가치를 대신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욕심이 됩니다. 돈으로 사랑을, 돈으로 우정을, 돈으로 가족을, 돈으로 명예를 대신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심은 늘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한한 것으로는 영원한 것을 결코 살 수 없거든요. 결코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고, 돈으로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없고, 돈으로는 좋은 훌륭한 인격을 살 수 없으며, 돈으로는 깊은 신앙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육체의 욕심과 성령이 서로 싸우신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이 육체가 바라는 것을 성령이 하지 못하게 거스르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런 방식을 반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것을 가지고서 영원한 것을 대체하려는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찬성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이라도 이런 태도를
조금이라도 가진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꼭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시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자꾸만 사람이 이 욕심의 시대에 우리가 젖어들면서 자기는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욕심일 때가 많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집을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들겠다. 근데 행복과 돈이 과연 일치할 수 있느냐?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하여서 성령님은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바로 욕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육체, 보이는 것,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 영혼의 가치,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것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성령께서는 결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욕심이 없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적게 가지고서도 욕심에 가득 차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또 무엇이 유한한 것인지 썩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잘 구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을 쓰레기와 같은 많은 비루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런 비루한 것, 썩어질 것을 가득 채운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검소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나는 욕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어떤 설명으로는 맞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는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의 마음이 과연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령한 것으로서 가득 채워져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극히 검소하게 살아가면서도 그 마음은 어때요?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 돈벼락 맞고 싶다. 나도 잘 나가고 싶다. 나도 높은 빌딩 가지고 싶다. 비싼 차 사고 싶다. 좋은 옷 입고 싶다. 이렇게 만약에 열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가 비록 지금 검소하게 산다 손 치더라도 그의 마음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멋진 옷은 비싼 옷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패션은 자신감에서 나온다는 말이 있지요. 정말 빛나는 얼굴과 맑은 눈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으면 저렴한 옷도 대단히 멋진 옷으로 탈바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본래 생긴 것을 바꾸지는 못하죠. 현대의학이 좋아져서 성형으로 사람의 얼굴을 전혀 다른 형태로 바꿔놓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김새의 완성은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예쁘장하게 생겼어도 표정이 어둡거나 혹은 짜증스러우면 절대로 그 사람에게서 우리는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얼굴의 형태를 바꿔도 눈빛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사람의 눈빛이 반짝반짝 그리고 선량한 눈빛을 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서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보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입는 옷이 정말 또 패션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아무리 정말 황금으로 된 멋진 옷을 입혀놨다 하더라도 우울감이 가득 차 있고 또 어떤 눈에 도끼가 있고 어떤 볼에 막 욕심이 붙어 있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 옷이 그 사람의 그 흉한 모습을 가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꾸어야 보이는 것도 그 가치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표정도 밝고 건강하고 눈빛도 맑은 사람이
또 정말 멋진 옷을 입는다면 더 멋져지겠죠, 물론. 그렇지 않습니까? 예쁜 그릇보다는 거기 담긴 음식의 맛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릇이 아무리 이뻐도 그릇을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릇이 좀 수수하더라도 거기 정말 맛있는 음식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꼭 감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야, 정말 맛있다 이러면서 감탄하게 되는 거죠. 어떤 학교의 졸업장도 그 사람의 꿈과 열정 그리고 노력하는 인생의 태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나와도 살아가는 태도가 비루하면 그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실망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또 그 출신이 조금 나쁘더라도 그 사람이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정말 노력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감동을 받고 또 본받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집이 편리하기는 해도 거기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정을 치유하지는 못합니다. 때문에 가족이요, 항상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오손도손 얘기를 나누는 것이 큰 집을 사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행복에 있어서는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을 알고 힘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거칠해, 겉으로 보이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만 얻으려고 몰두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라는 것은요, 결국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도 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욕심에 치우치면 자꾸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의 가치를 대신하려고 하고요. 저것만 얻으면 내가 이것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나도 행복하고 내 가족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이게 함정입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집을 얻어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그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것을 손에 넣는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그것이 우리 행복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여러분이 육체의 욕심을 확실히 구별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넘어서야 우리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또 나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나의 형제, 나의 친구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에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욕심을 깨닫고 해결하지 못하면, 욕심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해보지도 못하면서 사랑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에게 충족감을 줍니다. 검소한 집에서도 부모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아이들은 그늘지지 않고 살거든요.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지 못한 형편일지라도 이 부모의 사랑이 충만하면 아이들은 정말 밝게 큽니다. 그러나 화려한 집에서도 화려한 집에 살아도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혹은 흠이 있으면 그 사랑이 정말 건강한 사랑이 아니면 오히려 아이들은 병이 들고 그늘이 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진짜 사랑이 있을 때 사람은 충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영향권 아래 있을 때 그 사랑을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한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만 덮을 뿐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약점들을 극복하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부족하든 혹은 경제적으로 좀 어렵든 혹은 환경이 비루하든 사회적으로 어떻든지 간에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의 행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복을 규정하는 많은 조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고 사랑을 주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참된 사랑은 우리를 충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가짜 사랑도 있습니다. 가짜 사랑의 한 단면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게 뭐죠?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가치를 주지 못하고 자꾸 보이는 것으로만 대체하여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지 못하니까 내가 용돈 많이 줄게. 응? 내가 너에게 충분히 이렇게 막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해 주는 건 못하니까 너에게 좋은 가정교사를 붙일게. 좋은 학교를 보낼게. 내가 너한테 뭐 차를 사줄게. 이런 방식으로는 인간의 내면이 충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짜 사랑입니다. 이게 욕심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랑으로는 우리가 함께 행복에 이룰 수가 없어요.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을 쫓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랑을 하는 사람도 사랑을 받는 사람도 함께 충족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이 새해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이 결코 헛된 욕심의 성취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지혜 가운데서 살며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얻어지는 진짜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통장의 잔고도 아니고 아이의 성적도 아닙니다. 행복은 아파트의 넓이가 아니라 행복은 자동차의 모델이 아니라 바로 행복은 사랑에 있습니다. 섬김에 있습니다. 행복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사랑하고 사랑받아서 우리가 모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여러분의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형제들을, 친구들을,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서 사랑하려고 하는 잘못된 가짜 사랑임이 사랑일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가 이 사랑의 방식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진리를 배워야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된 믿음으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도 새해에는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충족되어지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집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모든 조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동경드림교회가 이 사랑의 진리를 증거하고 배우고 또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